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위로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누구나 타국에 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또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그날은 모든 고생 끝나고 우리 주님 모시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은 심판받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얻는 날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조금만 더 잘 참아라.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이 분명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죄악이 아주 극치에 달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매년 환난과 이 재난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사인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땅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해라.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첫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세에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그 귀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 많은 귀신을.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정령이 주님 앞에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한 것.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다같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 자녀가 된 나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룩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더럽게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악한 왕이 있어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면 이 타락한 세상,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야 돼요.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맨 끝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어려운데 경건을 잃어버리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경건하게 살다가도 그냥 한순간에 조는 순간에 그냥 경건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경건한 왕이지만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세상 바라보다가 벌거벗은 여자 목욕하는 거 보는 순간에 그 한순간에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오면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경건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건은 생명과 같아요. 경건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을 보세요. 사사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던 사람인데 기생 가까이 하고 기생 가까이 하다가 머리 깎이우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두 눈 뽑히우고 당나귀처럼 맷돌이나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다 죽고 말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경건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한 삶은 훈련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거, 연습이 필요한 거.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훈련,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때까지 이 기도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목사들은 다 거룩한 줄 압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목회한다고 그 경건하게 사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82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공부하느라고 기도를 1시간씩밖에 못했어요. 내 마음이 점점 메마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볼 때도 내 마음이 꼭 사막과 같아. 내가 언제 설교를 했지? 내가 언제 목회를 했지? 그냥 가만하게 그냥 옛날 얘기같이 그렇게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이러다가는 목회하기는 틀렸구나.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이 나라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해도 박사는 안 돼도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제가 최우선을 기도하는 데 두고 그 당시에는 새벽 예배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 마당에 어린애들 들어가 노는 조그만 집, 개집하고 똑같아요. 고속에 들어가서 아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던데 하루의 일과의 최우선이 기도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영역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사막에 비가 내리고 사막에 생수가 흐르는 것과 같은,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제가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사랑과 봉사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봉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나도 어려운데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지금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과부들이 돈 벌 길이 없어요. 돈 벌 길이. 어디 취직할 때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고아나 과부는 반드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특별히 환난 중에는 얼마나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다 같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들, 여러분 깔보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 함부로 했다가는요, 그 아버지 앞에 혼납니다. 혼나. 또 이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 등쳐먹고 과부 가산을 삼켜버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잘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이런 고아와 과부를 잘 도와주고 대접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대접 잘해보세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6.25 때 30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창동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북한 인민군이 들어와서 이제 다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요, 먼저 그 지역에서 유지들, 그 사람들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사형자 명단을 장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죽일 사람을 딱 정해놔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불러다가 죽입니다. 제가 살던 서울에서도 제가 아는 분이 9.28 수복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 사형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라. 이야, 그런데 죽기 전에 수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했어요.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압니까? 너무 무자비하게 많이 죽였어. 산에 놀러가 보면 그냥 굴 속에 그냥 사람들을 그냥 철사로 묶어가지고 쫙 세워 들여보내가지고 그냥 그 속에 다 죽여버렸어. 이 철사에 묶여 있는 채로 죽은 거지. 산에 놀러가서 그냥 기겁을 하고 내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전쟁에 나서 우리도 피난 간다고 걸어서 한강 다리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글쎄 한강 다리를 폭발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건너가요? 그 백사장에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 파출소를 보고 경찰서 가다가 그냥 다 죽여가지고 그냥 시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들은 잔인한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형자 명단의 1호입니다. 1호.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황강은 목사님이 사형자 명단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내 무서운들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굴치는 거예요. 너 애국자 몇 사람을 고발했어? 이 애국자가 누구냐 하면 공산당원들을 몇 사람이나 고발했어 하고 막 다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고약한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막 그냥 항의를 하니까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인민위원장이 내무소에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이 인민위원장이 이 황 목사님을 보고 저거 뭐하러 끌고 왔어? 저거 고아밖에 모르는 건데 당장 내보내. 고아들 30명 데리고 쩔쩔매니까 저거 고아밖에 모르는 건데 왜 저걸 데리고 왔냐고 내보내고.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도망쳐버렸대. 예. 여러분, 고아를 돌보고 고아를 대접하는 건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 섬긴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그런 닥터 아들러에게 하루는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는 환자가 찾아왔어요. 상담도 해보고 약도 지어주고 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 우울증에 걸릴 원인이 가족들에게 있지 않나. 그래서 가족 배경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참 가족들이 너무 좋아. 이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 믿음이 있는 이 아들러 박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하하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처방을 내렸냐 하면 평소처럼 약은 그대로 주지만 한 달 동안 남을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설에 찾아가서 돕든지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든지 한 달 동안 꼭 남을 돕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이 환자가 순종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열심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에 오라 그랬더니 영원히 안 오더래요. 왜요?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는데 또 갈 필요 뭐 있어요? 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 병이 없어져 버리는지. 여러분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입 관리를 잘해야 돼. 입 관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요 작은 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요 작은 혀가 작은 배의 키와 같대요. 작은 요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키 조절을 잘하면 잘 가지만 잘못하면 그냥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 큰 배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혀는 작은 불씨와 같다 그랬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그냥 잘못돼가지고 산에 붙으면 그냥 그 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혀가 그렇대요, 혀가. 그러니까 이 혀를 잘 쓰면 좋은데 이걸 잘못 쓰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절제하지를 못하고 자갈 물리지를 못해, 통제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사람의 경건 아무리 애써봤자 그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우리의 입도 경건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요 입이 경건해야 돼, 입이. 아멘. 입이 경건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본문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해라.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되지만 좋지 못한 말을 하면 화가 임하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파티에 초청된 사람들이 얼마나 수다를 떨고 그냥 말을 많이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의 흉을 보는 거야. 남의 흉. 남의 흉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입을 탁 다물고 아예 그 사람들 그냥 남의 흉 보는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침묵만 하고 있어? 말을 안 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릴 그림만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네가 그렇게 그리려고 구상을 했는지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 어떻게 그렸냐? 그냥 흰 페인트를 그냥 잔뜩 칠해놓고 가운데다가 까만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요 까만 점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내 눈에는 이 하얀 것만 보인다. 왜 너희들은 남의 그 허물 그 점 하나 그걸 보고 누가 어떻고 왜 그런 짓 하느냐.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왜 좋은 점은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남의 그냥 조그만 허물을 가지고 남의 허물 얘기하는 거 그걸 그냥 무슨 재미가 나는 모양이지. 그건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하듯이 언제나 말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덕이나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비가 오면 그 물이 밑으로 모든 걸 모래고 쓸어내려가면서 그냥 논밭이고 집이고 다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안 살아요. 다 언덕 위에 올라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산 위에 동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 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저 집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냐, 싸움 소리가 나오냐, 저 집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기도 소리가 나오냐, 찬송 소리가 나오냐, 서로 다투는 소리가 나오느냐, 항상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보고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